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들고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며 길가를 얘기했고 가시덤불을 얘기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의 마음도 얘기했고 또 좋은 땅을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좋은 땅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고 믿음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응답도 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있어도 좋은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좋은 땅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든 거죠? 이 질문을 하면 가슴이 찔끔해요. 사실은 내가 좋은 땅일까? 우리끼리는 말이죠, 교회 안에 등록된 성도고 직분이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이야기하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의 형태로 접근하면 가슴이 찔끔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사람들에게 있는 열등감이 여러 종류인데 가장 강렬한 열등감이 뭐냐라고 따져봤더니 대부분 자기 육체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이 가장 크대요.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무능력해서, 어떤 분들은 피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육체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이 가장 많대요. 성경에 보면 자족하라고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자기 육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까? 라는 질문과 자기 육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 끝에 가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면 어쩌면 평생토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왜 믿음은 이렇게 안 자랄까요? 왜 은혜는 잘 못 받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세상에 친화적일까요? 예. 찬송은 그렇게 안 외워지는데 유행가는 왜 그렇게 한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와 버리는지. 세상을 즐기고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예배당에만 오면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지는지.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커다란 대적이, 가장 걸림돌이, 가장
커다란 힘겨운 문제가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닌가 하는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잘 다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풍기고 폼나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우리의 말과 처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어가면 내 안에는 신앙이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좋다.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실상은 돈이구나 하는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을 볼 때는 속상한 걸 넘어서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폼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밑바닥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끔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되먹었을까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대요.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새 사람 맞나요? 믿음의 아멘이죠. 바람의 아멘이고,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정말 새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울고 의뢰받고 막 그럴 땐 진짜 새 사람 같은데 말이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옛사람이네. 이게 뭐 나만의 문제인가요? 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난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진면목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죄가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악이 담겨 있고 자기가 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면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본 이유를 따지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전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의 비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의 비밀. 14절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4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지만 유전적인 출처는 말씀이 유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죄 없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셨어요. 말씀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난 이가 예수님만 있나요? 목사가 이상한 설교로 흘러가는 것 같네.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만 말씀으로 났나요? 아니잖아요. 최초의 사람도 어떻게 났어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말씀으로 낳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나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출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그 죄의 유전인자가 계속 흘려 내려와가지고 얼굴도 닮고 발가락도 닮고 성질도 닮고 그 못된 기질도 닮고 음식 맛도 다 닮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지 아버지 닮아간다 이러고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부모의 이 땅에 죄의 유전인자가 흘러내려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시작된 유전인자의 첫 출발이 아담처럼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걸 내 걸 만들 거냐 말 거냐 금방 한번 외웠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우리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다른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 만드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실까요? 그냥 선포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유전인자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시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뚝뚝뚝뚝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 내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서 내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로 살게 하고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지? 태반주사라는 거 맞아보신 분 있어요? 요즘 많이 있죠, 그죠? 배꼽주사도 맞고 태반주사도 맞습니다. 성분과 관련 없이 여러분, 태반주사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해서 몸이 자랄 때 우리의 몸뚱아리를 싸고 있는 최초의 조직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태반에 쌓여가지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커져서 세포가 점점점 늘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데, 살면서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몸이었는데 살면서 오염된 공기 마시고 오염된 음식 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망가지고 욕심대로 살면서 세포는 자꾸 늙어지고 염증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병은 생기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세포가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늙어가는 걸 되돌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하려면 최초의 세포 조직을 사람들에게 이식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태반의 조직을 띄어다가 배양을 해서 그걸 링거나 혹은 주사제로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넣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검정색 페인트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50% 넣으면 회색이 됩니다. 회색이 된 페인트에다가 또 50%의 흰색 페인트를 넣으면 회색이 조금 더 옅은 색이 돼요. 거기다가 또 50%의 흰색을 갖다 또 섞으면 점점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정색 페인트였는데. 이게 태반주사의 의미예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세포는 늙어가는데
최초의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 태반의 조직을 떼어다가 배양해서 우리의 몸에 넣으면 오염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바이러스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세포 조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마치 검정 페인트에다가 흰 페인트를 조금씩 섞는 것처럼 희석시켜 간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뚱아리가 우리의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났는데 예수님은 최초의 유전인자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치 태반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조금씩 허해지고 이래가지고 또 태반주사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란 얘기예요. 그 원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과 연합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렇게 맞춰져야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냥 나였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을 쳐다보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말씀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받으면 결실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안 보이고 무성한 숲과 결실하는 열매만 보여요. 근데 나쁜 땅은 결실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나도 돌밭 그대로 있고 가시덤불 그대로 있고 길가 같은 반질반질한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의식과 생각을 점점 차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훨씬 자극적인 말씀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얘기에 자극적으로 쳐다봐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오래도록 살아도요, 오래도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대로 난 거예요. 성질 그대로지, 입맛 그대로인 것처럼, 기질 그대로이지. 그죠? 결국 예배는 드렸는데 성경 암송대회까지 나가서 성경을 줄줄줄 외웠는데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는 거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건 초보적인 이야기고요.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점점 다스리고 지배해서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담기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말씀의 나타남이 되는 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서 그게 아니에요.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익숙한 말을 하고 익숙한 처신을 하는 옛사람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나를 지배하고 가득 채워서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말씀이 나를 만들어 놓는 나여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숫자의 의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숫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말씀이 나타낸 진짜 그리스도인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변함없는 옛사람, 그 기질, 그 스타일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아니면 점점 말씀이 담긴 성령에 나타난 특징의 은사처럼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이 만들어낸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강철 갑옷 같은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작용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내 마음을 장악하고 그게 의식화되고 그 의식이 내 행동의 습관까지 만들 때까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째는 내 몫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뭘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아멘은 달라요.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 은혜가 됐냐 안 됐느냐가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나를 감동시키든 눈물을 흘리든 아니면 말든 아무 관계없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말씀이 들어와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오직 우리는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생각하면 우리가 고상한 의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내 오래된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이 무거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납득시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나를 창조한 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멘 해야 들어와 받아줘요. 아멘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해주실 요소가 내가 아멘 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도받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감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동은 이런 거예요. 마치 물이 돌을 던지면 물 간단하던 물이 붕덩하면서 물살이 막 흔들리는 그 장면처럼 감동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건드려 주는 거예요. 건드려 줄 때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려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납득해서 믿어졌습니까? 천지 창조를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동정녀 탄생 순간을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본 적 우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믿어져요. 왜요? 내 이성이 납득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성보다 더 깊은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감동이에요. 감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감동시켜 주세요. 해야 돼요. 감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 설교가 좋네. 아, 오늘은 좀 지루했지. 왜 이렇게 길었어? 짧게라도 하지. 그죠? 그럼 집에 가면서 다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그러면 또 아내가 짜증내요. 가만히 있지. 감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무슨 최종 판결 기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게 그냥 쑥 믿어져요. 그렇죠? 그냥 쑥 믿어져요. 그전에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 예수 믿는 것들이 조롱되고 헌금한다는 게, 야, 헌금 목도 몇 종류냐, 니네 교회는, 야, 밥은 맛있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쑥 믿어져요. 그냥 신기하게 쑥 믿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변화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어야 우리 그 찌긋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양으로 안 살아요. 좀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요. 다른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깊이 이 말씀이 박혀져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말씀을 받아 아멘하며 심령판에 박아놓으며 말씀이 만들어 놓는 새 사람을 일으켜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